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샬롬.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기도 시간이 지나면 낫고 까지고 부르트고 찢어진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긴 터널도 시간이 지나서 통과하면 빠져나가게 되고 캄캄한 밤도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고 춥고 시린 겨울에도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트는 이 봄이 옵니다. 시간이 진짜 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약이지만 야속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시간 지나고 계절 흐르면서 이것저것 그 안에 업앤다운을 경험했는데 죽다 살고를 경험했는데 웬걸 어느덧 시간이 훅 지나니 늘어난 나이테, 주름에 흐물거리는 근육에 휘청거리는 다리에 흔들거리는 이빨에 돋보기 없이는 보이지 않는 눈에 예전 같지 않네, 아이고 죽겠네,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에 야속함 앞에 서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야속한 시간을 돌아보며 인생 말년에 이리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취해보고 이루어봤던 높아져봤던 할 것 다 해본 솔로몬이요. 이런 야속한 인생의 시간의 끝자락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결론 짓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조건들처럼 나도 조건만 갖춰진다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외부 조건들만 준비하고 세워지면 내 주머니에만 있으면 장착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올시다입니다. 헛됨 그것만 남는다. 성경은 솔로몬은 결론 짓습니다. 인생길 시간이 약이라서 시간덕을 꽤나 많이 봤지만 야속한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슬슬 무대의 뒤편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세워두었던 외부 조건들이 하나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그 조건들 그것들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 정체성 삼고 가치를 삼고 존재감을 삼았던 그 조건들 단 하나도 못 가져가고 손 놓은 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속한 시간 인생의 결국이죠.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나누었습니다.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에 매섭게 소리를 쳤죠. 야, 조건을 갖춰.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조건을 세워야 해. 그래서 조건으로 하나님께 네가 나가 매칭돼야지. 네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다는 구원에 내가 매칭을 해줄 수 있지. 뭐라고? 은혜라고? 믿음으로 된다고? 뭔 소리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조건을 갖춰, 세워, 쟁겨넣어. 이것이 율법주의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오늘날 시대의 횡포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빗발치는 율법주의의 총알 포탄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목소리가 정말 자욱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도 외부 조건으로 평가받거든요. 이따금 제가 이리 표현드리잖아요. 바이탈교회가 지금 만 4년이 돼가는데요. 만약 4년 만에 7,000명 성도가 모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저 아마 매일 이렇게 새벽예배 인도 못할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 나가겠죠. 차세대 부흥의 주역 차목사를 주목하라 하며 모 기독교 방송국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고 대형 집회들 초대 강사로 나갈 겁니다. 바쁠 겁니다. 그런데 바이탈교회가 만 4년이 다 돼가는데 7,000명이 아니라 저희 집 내 식구에 두세 사람 더해서 7명이 모인다고 하면요. 4년 동안 7명 모인다고 하면요. 가정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들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 참 호대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고, 안 됐네. 무슨 결함이 있나 봐. 잘 못하나 봐. 뭐가 안 되나 봐. 쯧쯧쯧.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작금의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자욱한 풍조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가치관의 횡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저 숫자, 건물 크기, 재정, 교회 너튜브, 채널 구독자 수, 성도 수, 조회수로 저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하시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길도 꼭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이처럼 외부 조건으로 자꾸 평가합니다. 또 평가받으려고 해요. 외부 조건이 있어야 신앙도 믿음도 주의 일도 할 수 있다. 여기는 모습이 농후합니다. 조건이 변변치 않다 여겨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약속도 그냥 거리가 멀다, 나랑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기를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7,000명 목회하면 그 7,000명 성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줍니까? 시간 지나 70세만 되면 그 7,000명 목회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은퇴해야 하잖아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잖아요. 안 물러나면 꼰대 소리, 뒷방 노인네 소리 듣잖아요. 7,000명이 웬 말입니까? 빨리 흐르는 시간, 그 야속한 시간 속에서 결국은 돌아보니 내 주변에는 단 7명도 남지 않는데요. 아무도 없는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쌓으라는 율법주의의 그 갑질에 멱살 잡힌 채 사는 겁니다. 율법적 조건들은 결국은요, 여러분, 야속한 사람아, 이런 노래처럼 가는 겁니다. 얄밉게 떠나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꼭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그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잖아요. 너희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아멘. 이 약속에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야속한 인생길, 야속한 시간이요. 한계와 불가능을 계속 맞닥뜨리는 겁니다. 결국 실패와 좌절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결국 시간이 약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야속한 시간 이거 정말 속절없구나. 그래, 결국 조건을 갖췄어야 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준비하고 좀 외부 조건을 세웠어야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젊은 여자 하갈과 동침의 아들을 낳기로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 약속에 매칭되는 조건을 스스로 갖추기로 해요. 그렇게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속한 시간 속에서 약속을 위한 조건을 잘 준비했다. 이쯤이면 됐다 했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이었잖아요. 어찌 됐나요? 사라는 자기가 준비한 조건에 되레 짓밟히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종이던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아들 낳지 못한 주인을 비웃는 겁니다. 오히려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멸시합니다. 사라는 패배자가 돼버렸어요. 닭 쫓는 머신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멍하니 지붕만 쳐다보며 한숨만 눈물만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준비하고 갖춘 내 조건들이 야속한 시간을 타며 결국 나를 짓밟아 짓누르는 겁니다. 조건은 항시 유행을 타거든요. 트렌드를 타거든요. 시간을 타거든요. 옛날 제 기억에는 진짜 와, 차 너무너무 좋다, 부럽다 했던 차가 기아에서 나온 기아차 크레도스라는 차였습니다. 그 크레도스를 최근에 봤어요. 아직까지 그 차를 모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지만 그 좋아 보였던, 그 커 보였던 크레도스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불쌍해 보이고 볼품없고 후져 보이고 측은지심까지 일으키더라고요. 사라가 준비한 조건은 이처럼 초라함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영화 대사처럼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좌절감, 상실감, 실패감, 우울감, 절망감, 야속함을 짙게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적 세계관, 가치관 속에 사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런 야속한 인생의 시간에 무엇이 해답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약속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야속한 시간, 야속한 인생이라고요? 아니, 내게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 약속이 있어. 이 외침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쩌렁쩌렁 외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7절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녀가 많대요. 이거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남자가 없는 여인이 어떻게 애가 더 많아요? 안 되는 이야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야기,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사라는 그 야속한 시간 속에 잉태치 못하고 출산의 산고를 몰라요. 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조건을 준비해봤는데 조건은 사라를 짓눌렀습니다.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야속한 인생이었지만 그녀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 이름처럼 자녀가 많게 하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신다. 이것이 사라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능력이었고 승리였고 사라가 살아되는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속한 인생길, 결국 죄로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이 죄의 결론입니다. 죄인의 결국이죠. 조건을 아무리 챙겨놓고 겹겹이 쌓아놓았다 해도 결국은요, 공, 허, 무, 바람 잡는 것, 헛됨으로 끝납니다. 그런 죄인의 운명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예수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야속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 예수를 받아 누린 자, 예수가 성취되어진 자, 예수로 사는 자, 예수께 자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야속한 조건, 인생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받아 약속으로 산 아브람처럼, 약속으로 태어나 약속으로 산 이삭처럼,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따라 살지 말고 약속으로 사시자고요. 야속한 인생 이것저것 붙들려 하지 말고 약속만 붙드시자고요. 야속한 시간에 원망, 불평, 푸념하지 말고 약속의 이 소망을, 말씀을 노래하시자고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기정사실입니다. 기다림, 정절, 사랑,
실패 없음, 기정사실.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속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저는 춘향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반드시 다시 오겠소. 약속했던 서방님. 그 서방님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래서 춘향이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잖아요. 오매불망 서방님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때 춘향이는 실패 없이 서방님을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서방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서방님의 약속은 실패 없이 춘향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럼 이몽룡을 향했던 춘향이처럼 우리 기정사실 하시자고요. 약속을 기다리시고, 기다리며 정절을 지키고, 약속하신 신랑을 사랑하고, 실패가 없는 신랑의 약속을 실패 없이 받아 누리는 기정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속한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만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속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속한 인생의 바람처럼 살아실 조건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실패 없이 실패 없는 약속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정사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사람답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